여러분과 저는 내일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의 일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하는 사실은 잘 압니다. 참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곧장 천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도 죽기까지 우리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만 알려주셨지 거기에 어느 루트, 어느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 그리고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될 불확실함을 이겨낼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불확실함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삶의 핵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나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궁극적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궁극적 열매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 혹은 칭찬,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상급을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십니다. 칭찬도 땅에서도 좀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칭찬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훗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7월이고 2021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한 날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먼저 구하고 열매를 보고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여행,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전도팀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전도에 대해서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의 전도팀이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섬의 첫 도착지가 살라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쪽 끝에 있는데 전도팀은 섬을 가로질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약 150km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바보, 영어로는 페이포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시흥에서 대전까지 이르는 거리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살라미에서 시작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두드러진 탁월한 전도 열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항상 좋고 탁월한 많은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지만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을 비롯한 이 전도팀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박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땐 전도 열매가 있지만 어떤 땐 전도 열매가 아주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든 핍박을 당하든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이 사람들은 전도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은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부터 서쪽 끝 바보에 이르도록 뚜렷한 결실이 없었지만 실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길을 찾아 나섰고 길을 개척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영생 천국,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길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역사상 모든 전도자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게 칭찬하거나 누가 크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꾸준히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전도하고 애를 쓰고, 지금은 좀 못하고 있지만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여서 애를 쓰고 힘쓰는 것, 당장의 전도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 일에 열심히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선하고 기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의 끝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마침내 바보에 이르러 보니까 로마 청독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향에서는 모욕을 당하셨고, 가다라 지방이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 지역을 발로 구석구석 밟고 다니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로 주님은 가실 수 있는 곳을 3년 내내 그렇게 이곳저곳 자신의 발을 가지고 밟고 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과 수고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전도 열매가 없다고 그때 포기하셨다면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전파에는 중단이나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를 위한 지원이나 전도를 위한 희생에 멈추는 것,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를 선교하던 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던 두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와 지금 치료받고 계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일날 특별 선교 헌금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분들 병원비나 치료비에 좀 보태드리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일단은 8월 달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돈이나 기도라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돕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현지의 목사님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바 목사님 혹은 라이로탕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제게 보내오기를 6월달 이래로 코로나로 인해서, 쿠데타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그 땅의 미얀마 현지 목사님 숫자만 50명이 넘는다, 저한테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숨을 잘 못 쉬니까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통에 산소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해가지고 나래비를 세워서 산소통을 쭉 놓고 가족을 위해서 산소통에 산소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같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 지역에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우리에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셔야 됩니다. 선교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어렵지만 많이 하십시오.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힘있게 후원해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또 몸이 건강해야 다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돌아가셔서 또 현지에 있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그리고 인도 원주민들, 미얀마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상치 못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보에는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요한, 예수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들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려 하는 그런 영적 지혜라기보다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드러나 보자 하는 이러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아마 듣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상관없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바나바 전도팀의 기쁨, 이것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그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마술사 엘루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마술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마술사가 아닌 천문지리의학의 이것을 포함하여 점성술에 능한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역술인 아니면 무당 뭐 이런 개념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사람 엘루마가 총독의 자문하는 사람 최측근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이러한 점쟁이였습니다. 6절에서 그는 자신을 바예수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예수가 무엇입니까?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게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 따라서 바예수는 자칭 구원자의 아들,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스스로 구원자 예수, 이렇게 사칭하던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쟁이가 총독에 가장 가까이 최측근으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점쟁이들의 활동은 2000년 전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도 압니다. 과학 문명이 오늘날처럼 발전한 시대에도 지금 여전히 점집이 얼마나 성업을 하고 있습니까? 유명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TV 방송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역술인들 사로 타주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로, 사주 이런 거죠. 입시철, 선거 때 보십시오. 점집이나 무당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미국에서는 점성술사 조언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짰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에 들어갈 때 입사 면접관 중에 역술인들이 지금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관상 보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렇게 고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 그 섬의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문을 받던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이 엘루마가 몹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 거죠.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엘루마는 총독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할 때 여기 못하게라는 단어가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 예수는 이 엘루많은 총독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왜곡시키고 엉뚱한 걸로 그 총독에게 전해줬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참 신자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총독 최측근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 듣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 이권도 챙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종교사학자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당시 2000년 전 로마 귀족 계급 사람들에게 개종이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하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신분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당한 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여전히 로마 총독인 바보섬의 총독인 자기가 듣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며 마침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옆에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왜곡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 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총독의 믿음, 12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이거 회심의 믿음 아니라 우리가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회심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사람, 이 바보 섬에서 이 사람에게 미쳤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여 여기에다가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9절 이하에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권능을 그 사람 앞에 보여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총독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기적입니다. 전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곳에서 회심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서 반나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섬이 전부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빌립이 갔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일반적인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과 다를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영혼의 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못 와,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섬에서 이 사람만 지금 회심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 역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악령을 물리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는 것이죠. 9절 이하에서는 이 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9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과 바울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리고 로마식으로는 바울로 불리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9절에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저 뒤에 가면 한 번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의 이름이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이건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대하려는 총독에게 그냥 시간 낭비네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총독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채 말씀을 전했고, 성령 충만한 채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게 됩니다. 9절 끝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마술사를 주목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엘루마가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서 무서운 저주와 책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감탄사인데 오라고 하는다. 오 이것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거짓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놈 이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술사 엘루마는 속임수와 깊이 없는 학문으로 총독과 구브로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바예수와 정반대의 호칭이 되는 거죠. 구원자의 아들, 예수의 아들, 자기가 예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마귀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볼루 이것은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는데, 이처럼 주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악의 근원인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 없고 누구든지 어느 한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마지막으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기 주의 바른 길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전했던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각종 거짓말과 이단적 가르침으로 혼잡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엘루마가 그렇게 옆에서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항상 가까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인터넷의 각종 카페나 블로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의 탈을 쓰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치라 하는 거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당장 그치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크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서 바울이 강하게 그것을 압도하고 제어하고 그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더 강한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마귀나 사탄의 한 귀신 같은 것들을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괴롭힘이 강하게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조롱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당신이 어린 종, 작은 종 다윗을 사용하셔서 물맷돌 하나로 그놈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시키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그의 민족들을 붙드시고 더욱 강하게 만드셔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귀신 앞에 두렵고 떨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도 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더욱더 강하고 무섭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은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엘루마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형벌로 엘루마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고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동안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엘루마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죄 많은 자신을 회개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이 사람 엘루마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손을 붙잡고 자기 걸음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중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우리가 모두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악령에게 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성령이 질 리가 없죠. 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종종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이면서 선한 목자와 같은 혹은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신학 교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지 말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잘 배워 교리를 잘 익혀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것을 분별해내고
마귀의 자식을 책망하고 혼냈던 것처럼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박수 엘루마가 복음을 대적하다가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갑자기 시력을 잃는 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엘루마 사이에 벌어진 그 일이 마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고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놀랍게 여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엄 및 권능에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총독이 엘루마가 실명한 것, 눈이 멀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랐다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을 본 전후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의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놀랍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놀랍고 탁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어떤 사람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가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저 사람은 성경을 배척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가르는 것이죠.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심지어 한 교회 안에 있다가도 믿는데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도 하지만 끝까지 못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놀랍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가릅니다. 복음이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큰 섬 구부로에서 한 사람 총독을 구원해내는 복음 놀랍습니다. 그 큰 섬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총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놀랍습니다. 바나바의 능력, 바울의 입의 능력, 그의 설교,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총독을 살린 것입니다. 회심시킨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성경 속에 담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아멘 아멘 정말 그때 그 일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으면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야기는 다 잘 믿지도 않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런 성경을 읽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내게 적용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후 이 총독의 행적에 대하여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가 평가한 것이나 오늘 12절에서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 묘지 비문 중에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로 여겨지는 세르기아 파울리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 딸의 이름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로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믿었으니까 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때의 일과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자가 되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 150km에 이르는 긴 전도 여행을 바나바 전도팀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섬 전체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던 거죠. 이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의하면 이 전도 여행에서 얻은 결실, 열매, 성과, 그것은 오직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보통의 교회 선교팀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라면 이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그 먼 시간, 그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탁월한 사람들 보내서 겨우 저 한 사람 건지자고 우리 전도여행 이번 전도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자고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기록입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숱한 천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에서 한 사람은 회개한 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누가 주재하십니까? 누가 이 잔치를 열게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며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숫자 가지고 평가합니다. 몇 명 모이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 저 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 몇천 명, 몇만 명, 아이고 탁월한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주의 사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회심한 초신자, 참 믿음 없는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헌금도 제대로 안 할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 천국의 숫자를 세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다 공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창동 예배당 매각돼서 참 크고 어려웠던 버거웠던 두 가지 기도 제목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내실을 기해야죠. 이제 우리를 살펴야죠.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살치게,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살치게,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을 찾기 위하여 어려운 형편이지만 환경이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찾아내는 곳입니다.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회심시키는 곳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앞으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걸어가도록 만드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의 과정, 죽기까지 이 과정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남기신 일이라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